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반과 나의 사랑하는 스바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로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벨기온에게 문안하라. 아비스의 각종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코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험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와 율리아와 도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리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같이 문안하라.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소개를 두 번째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이분들을 지금 볼 수 없고 이분들도 우리를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알고 이분들은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아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다. 표현하자면 무명한 자들입니다. 많은 기록을 세상에 남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 줄의 책으로서 그의 업적이 기록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한 행위록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는다 했는데 그 일이 얼마나 복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2000년 전의 성도들의 이름만 기억해도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들었겠어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이 기록해 준 만큼만 봅니다. 애써서 추정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공을 더 입히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주신 만큼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딱 그만큼 봐도 충분히 은혜가 된다고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만 해도 복인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들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본문에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옛날 번역에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와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라고 하면 바울이 포함되고 너희라면 바울이 안 포함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너희를 위하면 바울이 순전히 들은 것만 됩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한다더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면 역시 바울이 물론 몸에 떨어져 있어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일은 우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 본인도 뭔가를 이 여인에게서 봉사를 섬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그 뉘앙스를 풍기죠. 그리고 바울과 로마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그래서 이 차이는 큰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우리를 위해라고 번역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희를 위해로 된대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다 우리를 위해라고 그렇게 번역 읽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수고한 누구라고요? 마리아.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 미리암의 이 조금 뭐랄까 개량된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 몇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이방인 사이도 흔한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유대인이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자, 마리아라는 여인이 뭘 했다고요? 많이 수고했답니다. 예, 교회에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7절을 보시면 나의 친족이 있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내 친척인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부부죠. 예,
남성 여성 부부인데 마치 누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생각나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못지않은 부부 사역자입니다. 이들이 이제서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한번 봐보세요. 길어요 설명이. 일단은 바울의 친족입니다. 바울이 유대 땅에서 이분들과 같이 사역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방인 지역 어딘가에서 만나게 됐는데, 아니면은 바울이 다소에서 살았단 말이죠. 원래 다소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유대 땅에서는 바울이 믿는 친족과 교제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같이 옥에도 갇혔다 했어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제일 나중에 그 유대 땅에서 갇힌 그 뭡니까 아시죠? 유대에서 갇힌 기록은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이방 땅에서는 여러 번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유대에서 잡혀가지고 옥에 갇힌 건 바울 혼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는 혼자만 갇힌 게 아니라 여러 지체들과 같이 갇혔다는 이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방 지역에서 사역할 때 베드로 바울과 같이 사역하다가 같이 옥에 갇힌 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 갇힌 무리 중에 있었던 바울의 친족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째야 같이 갇힐 수가 있죠? 바울의 친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갇힙니까? 아니죠. 바울과 같이 그렇죠. 복음을 전했던 동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의 친족 중에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옥에도 같이 갇혔는데 더욱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어느 땐가 만나서 보니까 친족인데 반갑다 했더니 예수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깜짝 놀랐죠? 예, 우리도 가끔 수십 년 만에 친족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 있죠. 깜짝 놀라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대화가 되죠. 와, 정말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친족 고모가, 오촌 고모가 폐암 수술을 했어요. 폐암 수술을 했는데 뇌와 기타 일부에 전이가 됐어요. 뇌는 열면 죽는다 그랬어요. 위치가 아주 어려운 위치예요. 아시겠지만 특별히 뇌 후두부는 우리 호흡과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하여튼 위치는 말하지만 추정컨대 이쪽 어딘 것 같은데 여는 순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열지 못하고 일단 폐와 그 근처에 있는 것만 절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고모 그리고 그 고모를 옆에서 간호하는 고모 또 한 고모가 있는데 그 집 내 고모가 그 집 딸이 넷인데 저 어릴 때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한 분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태풍에 87년도 태풍에 산에서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나중에 재혼했는데 목사님하고 재혼을 했어요. 둘째 고모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뵀는데 신학교를 간다 하고 지금 좀 있으면 신대원 졸업한답니다. 아니 셋째 고모, 둘째 고모는 바로 이 고모가 이번에 폐암에 걸렸는데 뭐라 하느냐면 지방에서 날마다 교회 문연대만 찾아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폐암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줬다면 하여튼 믿음의 말만 했어요. 그리고 막내 고모 역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카톡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그 고모의 주변에는 믿음의 말과 성경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백을 했죠. 고모들 다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믿음의 고백들로 와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요. 이 병들 때 가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안 믿으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고 믿음의 말로 전혀 본인도 불안해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암이라 그러면 벌써 철렁하지요. 야, 그리고 뇌에 있는 거는 손도 못 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바울이 이처럼 자기 친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가
알지 못했는데 이방에서 사역하는 중에 만났는데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바울과 동행하다가 감옥에까지 같이 가고, 그래서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특별한가니 사도들 중에 본문을 보세요. 존중이 여겨졌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음이 좋다고 칭찬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들과 비슷한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평신도인데 사도 정도의 사역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리 봤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서는 표적이 나타났단 말은 없지만 잘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럼 바나바도 보면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렀어요. 12사도 외에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라고 불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거의 사도의 칭호를 붙여 부를 정도로 사도들 가운데서도 자기들과 함께 동행할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인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족 중에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겠죠. 바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존중을 받는 능력과 성실함에 돋보였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자 친족을 로마 교회에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게 되었다는 말이 이제 바울이 아마 나중에 그쪽으로 가기를 권했을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이 세계 선교의 사역을 말했을 때 이 두 형제가 아니 친족이 거기에 같은 마음을 품고 본인들이 헌신하겠다 하고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지요. 자, 8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주 안에서,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져 있는데요. 암블리아는 여자인데 이 여인에게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이름입니다. 노예가 로마 교회에 한 성도로 있다는 것은 당시로 볼 때는 정말 요즘 표현으로 파격적이죠. 충격 그 자체죠. 150년 전에 이 땅의 교회에 양반과 상민이 같이 한 교회에 있다.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귀족 사회입니다. 귀족과 천민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귀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암블리아라는 노예 여자의 이름을 로마서에 기록해 놓고 이 여자를 성도들 앞에서 사랑하는 자매라고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왜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됐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설명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 편지를 혹 읽을 줄 안다면 읽거나 아니면 귀로 들을 때 이 암블리아의 눈에 분명히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 세상의 가치관의 전환은 급격하고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노예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세워짐과 동시에 신분의 차이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헬라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 그랬죠. 자, 9절에 보시면 우르바노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남자 노예 이름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도 이 말을 충분히 붙일 수 있지만 우르바노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자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우르바노를 친구라 형제라 불러주지 않았을 겁니다. 노예가 존중받는 교회,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구, 좀 아쉽네요. 이 노예가 교회 안에서 받아지고 이 존귀 여겨진다는 것은 참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 이름을 봅니다. 스타구,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도 보면 사랑하는 말이 나오지만 사랑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인사말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랑한다는 말을 쓸 때는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말 쓴 적이 없습니다. 즉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디서 들어보니까 노예가 로마교에 있다는데 참 귀하다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스다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말은 마치 디모데에게 하는 것 같은 어감을 줍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였고 동역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렇게 부른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사람이 약하면 더 힘들죠. 이 사람은 뭐랄까요? 몸에 고문의 흔적을 갖고 있거나 고문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 가족을 잃었다면 마음에 큰 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도 꿋꿋이 예수를 믿은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로와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잊지 않고 말해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다. 요한계시록에 인정받는 교회들 있죠? 예,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개인으로 하면 아벨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하노라. 아리스토블로는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헤롯 대왕의 손자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선생 5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집안 사람들 또 헤롯의 종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헤롯 집안 사람이 로마까지 와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집안 사람들은 로마하고 교류한다고 로마에 가서 소위 유학한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가서 아하부하고 협상하러 간 적도 있고 로마하고 이렇게 제일 가까이 왕래할 수 있는 당시의 집이 뭐냐면 헤롯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서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유대에서 믿고 왔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믿는지 모르지만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안 사람으로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명망 있는 집안에 사람이 한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통하여서 노예인 성도들을 한편 보호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직업도 가지고 또 뭡니까 지위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서로를 돕게 하시는데 아마 아리스토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신분을 사용해서 로마 교회를 돕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 보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목에 걸고 있었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빌립보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죠. 그런 다음에 말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누가 말로 하면 믿습니까? 증표를 내놔야죠. 증표를 딱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큰일 날 줄 알고 쉬쉬하고 조용조용히 가십시오 하고 내보내버렸잖아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과 가까웠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친족이 또 나옵니다. 11절에 헤로디온입니다. 가끔 영어권 이름에서 들어볼 만한 영어식 여자 이름인데요. 바울의 친족이었고요. 역시 이방에 살았던 바울의 친족 중에 예수 믿고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뭐냐면 나기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로 좀 쉽게 말하면 나기수 집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문하다 이 말이에요. 나기수의 집 전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아리스토블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체 집을 나눴잖아요. 근데 나귀수는 약간 그 느낌이 달라요. 그 집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수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단 말이죠? 최소한 묵인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말한 것은 나귀수의 집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법 큰 집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도 될 텐데 나귀수를 언급하는 아무래도 나귀수가 좀 유명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이제 우리 번역이니까 나귀수인데요. 본래 발음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가 이 번역할 때 좀 말을 부드럽게 번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찾아보고 싶으시면 실제로 로마 당시에 이 본래 발음으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건데요. 나귀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신분이 이렇게 상승한 사람이 있어요. 나귀수라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서 이게 로마서가 쓰여질 때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방되어 왔거든요. 그럼 나중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나귀수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유명하냐면 로마에서 신분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천민에서 장군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고 무슨 그 높은 관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자, 그런 것처럼 이 귀족과 천민의 구별이 아주 또렷한 시대에 나귀수라는 사람은 신분이 쫙 상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나귀수라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믿었다가 중간에 실추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안 믿었을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죽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이 뭐냐면 나귀수와 그의 집이 아니고 나귀수라고 불리는 사람의 집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명인이 아니고 같은 동일 인물이라면 아마 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 뭐니까는 본인은 자살했지만은 그 집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고 로마 교회 성도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보나와 드루보사가 있습니다. 자매로 딱 보이죠? 예, 이름 보니까 자매네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 이 버시를 읽을 때마다 저 개인적인 건데요. 굉장히 외롭게 느껴집니다. 예, 외롭게 느껴져요. 뭐랄까요? 사람들 중에는 고요하고 좀 외로움을 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고요함 중에 성실히 수고한 자매. 그렇게 보이는 인물이 버시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보면 여인들 이름이 많은데요. 여성 사역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여자들은 어쩌고 남자들은 어쩌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여성 차별주의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즉 남녀의 다른 교훈이 필요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여성을 차별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나와서 그러면 바울이 여권주의자냐 여성 상위주의자냐 그렇게 보는 것은 역시나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에 바울은 창세기 신학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상에 대해서도 남녀에 대해서도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도 영육의 자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잘 보세요. 창세기 안에 창조신학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불필요하게 보입니다. 아니 여기서 택함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아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택함 안 받은 사람 누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문안인사 하겠어요? 다 택함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굳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만 택함이라는 단어를 쓴 이 인사말로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언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기 때문이겠죠? 그 특별함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를 지우고. 아멘. 구레네 시몬이 이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내죠. 아내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 특별한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집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표현을 유독 이 집에만 다시 써준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이 집에 진짜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이 진짜 가슴에 불처럼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얼굴이 팍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이방을 섬기고 있던, 아니다, 적어도 유대교 집안이죠. 예. 그런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아이들까지 아버지가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이 집에 있던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가족이요.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시몬이 없죠. 시몬은 죽었습니다. 네, 시몬이 죽고 아마도 안디옥으로 왔을 겁니다. 안디옥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으로 봅니다. 왜? 아니 말씀에 있는 대로 본다더니 왜 목사 당신 말대로 자꾸 이렇게 상상을 집어넣냐?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요. 상상이 아니고요. 말씀을 근거한 겁니다. 봐보세요.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는 말은 인사말이 아니고 어머니처럼 실제로 나를 돌봐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로 못 갔죠. 그럼 어디서 어머니처럼 도왔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구레네로 갔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있는 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다가 어이구 에베소에서 하루 만나고 오 웬일이서 에베소에 이러고 지나가면서 돌봐줬을까요? 아니죠. 정착하고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도와줬을 때 이렇게 내 어머니처럼 도와줬다는 말이죠. 옛적에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탐도에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은 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 2년씩 처음에 몇 년 있다가 1년 2년씩 사역 끝나고 선교 갔다 오면 머무르면서 휴식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르치고 또 제자들 가르치고 준비해서 또 떠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바울과 같이 못 따라다닙니다. 젊은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은 미혼자입니다. 미혼자인 바울은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해준다 해도 혼자 머물 때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옛적에는 옷을 많이 또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혹 병이 들면 누가 약이라도 좀 와서 준비해주고 먹으라고 해주는 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이 참 옛날에는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또 밥을 먹는 일이 옛날일수록 얼마나 그 일이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집으로 불러다가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이렇게 어머니처럼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내 어머니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형제들도 보면 나이가 많은 자에게 내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고 젊은이들은 내 딸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들이라고 바울이 부른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디모데, 빌레몬, 마가, 이런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 섭섭하겠죠? 섭섭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준 겁니다. 마음에 끌리기 때문에 그걸 불러준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인들의 이름이 참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 어머니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다가 받은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한번 지나치고 에베소에서 한번 길을 가다가 한번 마주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주치면서 차비하라고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어줘서 내 어머니라 부른 게 아닙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처럼 돌봐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른 겁니다. 실제로 나이로도 그렇죠. 루포가 아들이 있는 성년이었는데 구레네 시몬이 6월달에 데려갈 만한 어느 정도 큰 아들이 있는 아버지였는데 바울은 그때 당시 뭐예요? 새파란 청년 아닙니까? 자, 구레네를 떠나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는 시몬의 가족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에는 말이죠. 누가 있으면 루기오라고 구레네 출신 선생이 있었어요. 참 재밌습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말씀의 교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라고요. 구레네 시몬 동양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참 연구해 볼 만해요. 안디옥 교회 말씀의 교사들의 출신이 다양해요.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에 살던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에돔의 피가 있는 사람이면서 세상 권력자 집안도 있고 근데 이 다양한 5명이 함께 안디옥 교회 말씀의 선생 요즘 말하면 공동 목회란 거예요. 근데 다투지도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똑같은 말씀을 5명이 잘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사람은 또 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헤롯 집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안 사람들 중에 이 사람 보고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몬 같이 구레네 출신이 있으니까 구레네 지방 즉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도 쉽게 왔을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였을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 모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의 뜻을 하나로 품고 역시 세계 선교를 먼저 시작한 곳 여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초창기부터 선교의 뜻을 품은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안디옥이 어디예요? 지중해를 건너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집트로 해서 저기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쭉 올라서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그렇게 오기가 쉽습니까? 지금 선교사님들 나가도 어렵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도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당대에 정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아주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마음의 열심을 품은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선교사 바울을 극진히 보살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해야지. 기독교 역사에 보면 훌륭한 여성들이 많아요. 특별히 선교사에 보면 굳이 나누자면 딱 나눠진 건 아니에요. 여성 선교사들도 많으니까. 그런데요. 선교사들을 돕고 보내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도 봐보세요. 정말로 여성들의 헌신을 빼놓고 제가 조금 과장에 말하면 기독교 역사를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오는 길 거기서부터도 섬기는 여성들을 빼놓고는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 봤다고 볼 수가 없어요. 14절입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 이름이 한꺼번에 언급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서술 없이 하나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묶음으로. 그렇죠.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특이한 건 하나 있는데 이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남성 성도 그룹을 지도하는 지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이름들은 어떻게 뭐냐면 어떤 형제들과 함께 있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마와 바드로와 허메 이 5명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여성 성경 공부만이 있고 남성 성경 공부만이 있고 그랬어요. 그걸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형제들이 이 5명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명과 함께는 5명은 아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5명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 5명이 남성 성도 그룹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약간의 뉘앙스와 표현 차이를 통해서 교회 조직을 볼 수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그 얼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허메라는 사람이 있죠. 허메 보이십니까? 우리 번역에는 허메와 허마가 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발음으로는 옛날 번역에는 험화가 앞에 있고 험해가 뒤에 있습니다. 근데 험해는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간단한 게 하고 헤르마스랍니다. 헤르마스. 초대교회 문서 중에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 로마의 클레멘트의 서신도 있고요. 바나바 서신이라는 이제 그 초대교회 문서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예배에 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들 말고 사도들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성도들과 자기들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글들 중에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바로 이 험해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로마서에도 보면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래서 어떤 형제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격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네레오와 그의 자매 그랬으니까 이 두 사람은 혹시 부부가 아닌가 또는 오누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빌롤로고 율리와 네레오 자매 올름바 요 5명이 또 한꺼번에 묶였어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이제는 이름을 다 언급하지 못하니까 어떤 특징에 따라 성격에 따라 묶었는데 여기는 뒤에 뭐가 붙었냐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교회가 쪼개졌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말은 아니죠. 예.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있었겠냐. 그 넓은 지역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늘고 지역이 넓으니까 지교회를 또 세웠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먼저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르치고 또 장로님 한 분이 가서 저기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커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때 바울이 편지 주면 처음에 세워진 교회 이거 우리에게만 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읽고 교회들 서로 같이 돌려가며 읽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의 각 가정교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은 지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람들이는 여러 성도들이 또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울이 그러니까는 교회 전체라고 자 여기에 언급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요 5명을 언급한 다음에 당신들이 데리고 있는 그 성도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걸 볼 때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최초에 세워진 로마 교회 외에 또 이렇게 좀 개척하여 세운 지교회들의 성도들을 언급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 교회의 그림이 좀 달라지죠. 예, 그 전에 생각했던 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편지가 쓰여지고 불과 한 10여러간의 대핍박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교자가 수천 명인데 교회는 100명 모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지역에만 있었으면 속된 말로 한순간에 일망타진됐겠죠. 근데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이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칼날을 피하여 지하로 숨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그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인사를 읽을 때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탐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심정입니다. 심정. 바울이 여기 보면 심정을 표현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표현한 게 있고요 심정을 표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 존경받는 누구, 수고한 누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주 멋진 장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또 가고 싶죠. 또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죠? 장소가 멋져서 그렇죠. 장소가 멋져서 그래요. 사람이 또 보고 싶을 때는 장소가 멋져서 또 보고 싶은 거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아니죠. 사람은 잘생겼다고 또 보고 싶거나 뭐 거기에 가면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좋은 것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보고 싶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건요, 뭐랄까요, 그리워서 그래요. 좀 표현을 어떻게 제가 좀 멋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소는 보고 싶으나 사람은 그리운 거예요.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하고 그 사람을 보고 싶다고 굳이 옥에서 다시 만날 일은 없죠. 그러나 옥에서 같이 고생했던 그 일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요, 가슴에 사무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볼 일이 있어서 보고 싶은 거 말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리움이 있는, 뭔가 함께한 복된 일이 우리 사이에 있어서 너와 내가 주님 앞에서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이 보고 싶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사랑하여 보고 싶은 것을 그립다 그래요. 예, 장소는 사랑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멋져서 보고 싶은데, 사람은 사랑하여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을 보고 싶습니까? 자식이 왜 부모를 그리워라 합니까? 그래요. 보고 싶은데, 사랑하여 보고 싶을 때 그립다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사람에 있습니다. 옛적에 무슨 일이 그리워할 때도 반드시 사람이 있는 일이지, 사람이 빠져버린 일 자체를 그리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옛적에 어떤 일을 한 자기 자신이 그리울 때가 있고요, 옛적에 어떤 일을 같이 했던 그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리울 때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사랑받은 일을 할 때 내가 나를 그립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를 그리워할 때는 반드시 그 일과 함께 그가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서 보고 싶어 나는 그를 그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말할 때 솔직히 말하면 다는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하여 보고 싶어, 즉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자고 앞서 읽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립죠. 예, 맞아요. 여러분, 멋진 장소를 보고 싶은 것과 달리 그리워서 보고 싶은 사람, 곧 사랑하여 보고 싶은 사람,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래서 어떻게 이 그리운 사람들, 사랑하여 보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인사를 하냐? 16절에 보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연애 감정이나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로서, 더군다나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는 동지로서 서로 입맞춘다는 것, 이는 신뢰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맞춤이라는 게 얼마나 큰 신뢰와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지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춘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뢰와 사랑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유다의 계략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 악한 사람이 손을 대기 직전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있죠.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파느냐?
역설적입니다. 입맞춤이 배도의 수단이 됐지만은 그렇게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입맞춤이란 본래 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표시라는 것. 성도 간에 그렇게 서로 인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다고 전했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물로 인사하고, 모르는 지체라면 얼굴은 모르지만 본 적이 없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셔도 그들이 다 믿음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같은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는 선교사님인데도요 어떤 분들은 아주 반갑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봐요. 그런데도 손을 막 꼭 붙잡고 포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바울이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를 할지라도 로마 교회 성도라는 것만 생각해도 정말 얼굴을 보면 막 입맞추고 얼굴을 비비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신뢰와 사랑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요. 진실은 사실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깨닫는 것이 어느 사실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렇죠? 로마 교회 이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전부 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름 중에 100년 전에 살다 죽은 사람 이름 없죠? 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거의 같습니다. 신자로서 사고, 시대 정신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로마 교회 하나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왜 안디옥에서 오고 유대에서 오고 저기 에베소에서 오고 천지에서 왜 로마로 모여들었습니까? 그들이 한 생각 한 뜻을 품지 못하면 자기 있는 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러 로마까지 온단 말입니까? 죽으려고 왜 소위 사자의 입 앞에까지 간다 이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한 신앙관을 가졌고 한 신앙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일치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로마입니다. 여기서 뭘 하죠? 아니 정말 뭘 먹고 산단 말입니까? 생소한 로마에 와서. 어떤 사람은 로마 말도 잘 못합니다. 라틴어를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람어를 주로 쓰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주로 쓰지 라틴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삽니까? 숨죽여 살아야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삽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 경우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왜 로마에서 삽니까? 로마의 교회를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해야 할 일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눈, 내가 힘써야 할 일에 그 마음의 일치됨,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싸우는 대상이 하나고 이 사람들이 짊어진 사명과 그리스도의 멍에가 같기 때문에 같이 로마에 모여든 사람입니다. 신분과 지위와 성격과 학벌과 외모와 재력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두 가지가 같으면 이 많은 다름은 극복이 가능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신앙과 시대입니다. 아멘. 내가 일제시대에 예수를 믿었으면 신자가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저 북녘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 얼마나 많은 정말 고문과 피 흘림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피를 흘립니까?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가 있으면 북한이라는
동일 배경, 동일 사회에서 그들은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이 한 가지이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같아집니다. 그렇죠? 신앙과 시대가 같으면요,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은 다 옆으로 제껴놓아도 될 정도로 공통점이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이기에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이 문안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진짜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종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비유대인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바울의 말 중에 다른 인사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질적으로 다른 인사말 들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고유한 인사말은 있어도 다른 세 개의 인사말은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문안 인사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늘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절을 하고 우리를 맞아줄까요? 유럽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맞아줄까요? 그 인사법은 모르겠어요. 거의 같은 인사법 아닐까? 신앙이 같고 시대가 같으면 신앙 정신이 같고 시대 정신이 같습니다. 사람은 이 정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인사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같은 신앙 정신에 입각하여 한 무리의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고유한 인사말은 있어도 다른 인사말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바울의 인사에서 최종적으로 깨닫는 바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인사말을 할 때 각각 생각나는 것들이 다를 겁니다. 누구는 이런 면이, 누구는 저런 면이. 그렇지만 다른 영적 세계의 인사말은 들을 수 없어야 합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다를 때는 인사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수요일날 봅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하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의 인사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영적인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무리로 한 집으로 모여있는 우리 길류의 소리교회, 누군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문안하여 인사를 전해 주실 때 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했던 인사와 같이 이와 동일한 또는 동등한 인사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인사말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를 바라고 고유하나 다르지 않은 한 가지의 인사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의 문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